하는 일에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세계 3대 문화 중에 하나인 고린도 문화예요. 사진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 아직까지도 배가 통과하고 있는 통행세를 받고 배가 통과하는 고린도 문화입니다. 예, 이 도시는 굉장히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헬라의 주류를 이루는 다신교 외에도 동방의 종교와 서방의 종교가 아주 혼란스럽게 엇갈릴 수밖에 없는 종교적으로 혼란하고 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서 여자를 상대하면서 음란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도시의 대명사로 불렸던 곳이 고린도예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열심히 아레오파고 관원을 상대로 날이면 날마다 시장에서 만나는 아테네 시민과 그곳에서 나그네된 사람들 누구겠어요? 바로 고린도인, 스파르타인 이런 그리스 사람들이지만 그곳에 들어와서 여러 해를 살고 결혼을 해서 살아도 그러한 다른 도시국가 사람들에게는 이 시민 자격을 주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리 거기서 오래 살아도 항상 나그네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시민들과 나그네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만 이 사람 맥혀들어지가 않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고 어제 우리가 통과해 오시면서 아주 잔잔한 호수 같은 사로닉만을 보셨는데 그 바다로 배를 타고 오셔서 요 왼쪽에 갱그리아 항구가 있습니다. 갱그리아 항구는 바울이 도착하시고 마지막에 서원한 바가 있어 이발을 하고 떠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발하실 시간을 드릴 거예요. 제가 그 머리 깎는 그 뭐라 그래요? 그 바리깡, 도리깡 그거를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는 못 깎아드릴 시간이 부족해서 한 줄씩만 내드릴 거야. 한 줄씩만. 자, 마음속으로 줄을 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갱그리 항구는 마지막에 들으실 거예요. 일단 우리는 바울이 이곳에 도착해서 보니 정말 어지러운 도시였어요. 이곳이. 그래서 야, 이곳이야말로 내가 꼭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키는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굉장히 진하게 느끼셨을 곳이 고린도였을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은 이미 8,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던 곳입니다. 자, 오른쪽으로는 고린도만, 그리스의 서쪽 바다인 이오니아가 들어와서 저쪽 오른쪽 건너편으로 있는 본토와 펠로포니소스 반도로 길고 가늘게 들어온 고린도만이라는 걸 형성하면서 레케온이라는 항구가 있어요.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자, 왼쪽으로 보시면 아크로포니스로 이용했던 해발 578m의 아크로코린트라고 하는 언덕도 있고, 주변으로는 동그랗게 산이 두르고 있으면서 뭔가 재배를 할 수도 있고 물고기를 잡아먹어도 되고 배를 타고 나가도 되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을 사람들이 일찍부터 살기 시작했던 곳이에요. 그러다가 이곳이 바로 상업과 무역의 도시국가, 그리스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도시국가로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은 BC 8세기, 지금으로부터 8세기부터 서서히 도시국가의 형태를 갖추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은 이미 자체 내 돈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달러 가지고 오시면 그리스에서는 일반 상점에 가시면 달러 안 받습니다. 이제는 유로를 쓰셔야 돼요. 여기서 뭐 관광 상품 파는 곳에 가거나 이러면 달러도 받지만 대부분은 다 유로만 활용을 하고 있죠. 근데 고린도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고린도에 돈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금화, 운하,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청동 이런 거를 가지고 와도 고린도의 돈으로 바꿔야만 쓴답니다. 그러면 그냥 바꿔줬겠어요? 자, 이 돈을 바꿔주면서 수수료를 챙겼던 겁니다. 이게 고린도를 또 돈이 많은 도시국가로 하는데 한 가지 역할을 하는데, 두 개 항구에 정박하는 배에게 정박비를 받아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배에서 내리는 선원들을 상대하면서 돈을 벌어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를 아주 부유한 도시국가로 만들게 돼요. 자, 그렇게 발달하던 이 고린도는 그리스 도시국가 중에 유일하게 두 개의 식민 도시국가까지 가지고 있었던 곳인데, BC 146년 이 도시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로마의 침략을 받게 돼요. 바로 무미우스 장군이 이곳으로 침략을 해서 도시를 완전히 파괴를 해요. 좋은 거는 전부 배에다 실어서 로마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도시는 폐허로 만들어요. 거의 1세기간 그대로 남아있던 곳에 BC 44년 경에 줄리어스 시저가 이곳에 오는데,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조건이 너무 좋아요. 서양과 동양을 연결해주는 아주 좋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도시를 다시 재건을 하게 되면서 BC 27년에는 바로 이 지역을 일컬어서 아가야형이라고 해서 아가야형, 바로 이게 여기에서 하고 있는 본토 발음은 아카이아라고 불러요. 아카이아. 이것을 아가야형이라고 성경이 하는데, 아가야형의 수도가 되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아가야형의 수도로 이용이 되면서 아고라는 굉장히 화려한, 그리스에서 거의 제일 화려할 정도의 그런 아고라로 재건이 됩니다. BC 49년 봄에 시작하시는 사도 바울의 2차 복음 전도 여행이 이곳에 오셨을 때는 아마 50년쯤 되었을 거예요. 50년쯤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셨을 때 이 아가야형의 수도로 지정되었었던 고린도의 총독은 바로 갈료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던 것이고, 로마의
클라우디오 황제가 이방인들이 종교를 가지고 시끌벅적한 곳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로마에서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전부 추방을 시켜요. 이러한 유대인들이 많이 옮겨와서 살았던 곳이 고린도가 되는데, 이 고린도는 이게 무역 항구가 2개씩 있는 곳이다 보니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았던 곳이에요. 정확한 기록은 아니지만 자유민 20만 명에 노예가 30만 명, 왜냐하면 배가 정박하면 물건 내려야죠, 실어야죠, 뭐 이러는 노예들이 많았던 곳이라서 꽤 많은 시민이 살았던 곳이라고 해요. 물론 그때 당시 인구 통계를 해가지고 호적 등본에 정리가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고, 우리 보통 많으면, 돈이 많으면 지금은 몇십억이라도 아우 저 사람 100만장자야 이렇게 하면 100만 원만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꽤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곳인데, 그러한 고린도 지역은 서기 4세기부터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잦은 지진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1858년에 있었던 아주 큰 지진은 부고린도 지역을 완전히 파괴시키면서 땅속에 묻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인들은 우리가 지금 지나오신 고린도 운하의 왼쪽에 있는 이스미아 지역이라는 곳에 임시로 도시를 형성하고 살게 되는데, 그것이 1927년 지진이 또 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고 바닷속으로 잠기지 않는 이런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통과하시는 이 신고린 도시를 이제 재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고린도라고요. 네아코린트. 우리가 나중에 가시는 것은 이제 유적지가 있는 발레오 코린토 또는 아르케아 코린토를, 아르케아라는 건 고대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바울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해마다 6월 29일이 되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함께 축일로 정하거든요. 이때가 되면 그리스 전국에서 바로 이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와요. 그래서 이 교회도 딱 정문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바울, 왼쪽에 베드로가 모자이크로 되어 있고, 왼쪽에 있는 종탑을 보면 예수님 생애와 똑같은 33m 종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헬라어로 대리석에다 사랑장을 새겨 놓았고, 왼쪽에는 역대 주교님들의 그 목회자의 이름이 써 있는데 제1대 바울, 현재는 89대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가시기 전에 만약에 발 닦는 카페트 같은 게 있으면 발 잘 닦으시고, 여기 사람들은 교회 굉장히 존중해요. 교회에 와서 조금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면은 그 자기가 관리인이 아니더라도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굉장히 정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여자나 남자나 교회 들어가실 때는 모자 쓰고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다. 모자 벗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들어가시면 우리가 어제 그 발람수도원에서 보셨던 그 프레스코라고 하는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다 이해하고 읽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뭐랄까 교회 모습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태까지 제일 꼭대기인 동천정에는 판도크라토스, 모든 것의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천사, 선지자, 4대 복음서 저자 해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려집니다. 뭐 큰 글자 성경, 뭐 작은 성경, 가죽 껍데기를 뒤집어 썼던 아니던 성경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이 그리스 종교도 똑같아요. 자, 왼쪽에 있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보시고 원하시면 잠시 앉아서 묵상 기도하실 시간도 드리고, 그리스 종교에는 종교회가 아니면 다른 교회가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뭐랄까 종교적인 행사하는 거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락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뭐 여기 룰이니까 우리도 룰을 따라줘야 되고요. 네, 들어가셔서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어렸을 때도 우리 함께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2개월간 보시고 그 다음에 야외로 나가셔서 우산 가지고 내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경건에는 그 유적지 안에서 바울의 발자취가 여기저기 남아있는 바로 그런 유적지일 거 아니에요. 물론 세월이 흘렀지만 그 기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면서 목사님 지도하에 경건에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재판대 한번 올라가시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버스로 이동해서 저 해발 578m 아크로코린트, 여기서는 아크로폴리스라 하기보다는 아크로코린트, 고린도에서 제일 높은 곳이라는 얘기예요. 높이는 578m가 되고 있는데 요새이자 성역으로 이용되었던 곳이에요. 이 도시는 태양의 신이자 음악가 예언의 신인 아폴로가 수호신으로 숭배를 받았는데 저 아크로폴리스에는 비너스 신전이 있었답니다. 이 비너스 신전에는 젊고 싱싱한 처녀들, 이 무희들이 굉장히 많았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의 발길이 자연히 이끌려지는 그런 곳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도시는 성적으로 아주 많이 타락한 도시였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요번 우리가 가는 항해가 고린도로 가는 항해다 그런 선원들이 뭔가 기대할 수 있는 항해였대요. 왜냐하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린도로 가는 항해가 누구에게나 다 즐거움이 되지 않는 거는 돈이 있으면은 대접을 받지만 돈이 없으면은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기는 돈, 쾌락 바로 이런 것들이 우선적이었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 봐요. 양귀비밭. 양귀비가 피어서 예쁘네요. 완전히 그냥 전부 우리 수정교회 권사님들이 나가 앉아있는 것 같아. 왜 다 피 맞고 앉아있어 나가서? 양귀비밭. 이거 봐 이거. 요 왼쪽에 있는 나무가 쥐엄나무예요. 요 왼쪽에 있는 나무. 쥐엄나무, 쥐엄열매 아니에요. 땡큐. 지금도 여자분들이 사용하는 립스틱에 저 쥐엄열매 기름이 들어간대요. 굉장히 부드럽고 아이스크림에도 들어간답니다. 고대 시대는 식량이 모자라면 쥐엄열매 속에 있는 콩을 가루로 내어서 빵을 빚어 먹었대요. 지금도 그리스에는 쥐엄열매를 만들어서 먹는 빵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에 도착하셨어요? 바울이 18개월 머무셨던 곳 갱그리 항구에서 이곳으로 이동해 오셔서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이 로마에서 쫓겨서 이곳으로 이주해 오게 되었던 본도에서 난 유대인 부부 아굴로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던 곳이죠. 요 왼쪽은 서기 2세기에 아테네 부호가 돈을 후원해서 만들었던 3,000명이 앉을 수 있는 음악당이었어요. 옆에가. 많이 왔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는 해줬어. 아침에 만들고 저녁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함인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함께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오늘 우리의 심장 뛰는 것, 두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것,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과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박수로, 가장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고백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주시고 숨을 쉬고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 교회에 사명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할렐루야.